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지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미 얘기했고 1차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고 1차 거절을 당하고, 또 모세도 1차 하나님께 단언했고, 또 다시 재차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명단을 쭉 공개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 명단을 공개하는데 당연히 장남부터 나오죠. 그런데 12지파인데 지금 4지파밖에 안 나오죠. 이것은 그 뒤에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아들들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대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당대밖에 안 나오지만은 여기 네 족속은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네 족속, 레아가 낳은 아들 4명이죠. 제일 먼저 낳은 아들 4명. 그 뒤에 지금 8명에 대해서는 뒤에 간단하게 나오고, 그냥 그 나중에 숫자 셀 때만 이름이 나오지, 사실은 그게 그 출애굽기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출애굽 명단에 지금 네 족속만 지금 유별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어느 족속입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또 누굽니까? 이 세 사람밖에 안 나오네, 그죠? 세 사람, 세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족속이 주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남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들 넷이 있었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14절인데, 벌써 이게 읽다 보면 14절만 읽고 나면 14절 읽기 싫어지는데, 왜냐하면 무슨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건너뛰고 밑에 줄 쫙 긋고 26절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하고 표시를 해놓고 쫙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읽어야 되는데 15절 읽어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이 여무엘, 야민, 오합, 야긴, 소할, 그 다음에 사울,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히 이 사울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데리고 입에굽한 사람이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울이고, 초대 왕 이름도 사울이고, 그렇게 되게 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말하면 철수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사울의 이름이 많았는데, 그 시므온의 아들 중에도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6명을 낳았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6절이 지금 타자가 빠졌네요. 16절 읽어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여기서 보면 16절은 갑자기 나이가 나와버리고, 또 게르손하고는 글자 받침 한자 틀리는데, 게르손은 누구의 아들이고 모세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은 손이고 손은 손. 16절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출애굽에 지극한 공을 세우고 그럼으로써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의 삶이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만큼은 유별하게 살게 되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따져보면은 세 번째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유다가 아니고요? 유다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걸로 보면은 유다가 장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출애굽기에서는 유다는 거의 이 변방에 있는 거죠. 한쪽 사이드에서 거의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유다가 앞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찾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슬쩍 너무 빛이 약하니까 슬쩍 넘어가는데 오늘 속에도 그 빛이 가느다란 빛이 딱 이렇게 그어졌는데 그걸 못 찾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137세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거기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저기 개역 개정에는 쉬웠는데 여기는 조금 더 어렵게 개역 한글은 더 쉽게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좀 어렵게 했다 이 말이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러면 당대의 나이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향년 137세를 살고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레위. 나도 좀 그거. 그래서 향년 137세였는데 그 개역 한글에는 보면 연생간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나은데 오히려 이쪽에서 나이로 개역 개정에서 나이라고 이름을 바꿈으로써 더 헷갈리게 만들어진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레위 근데 왜 갑자기 나이를 적었어요? 우리가 뭐 에녹이 몇 살에 살고 뭐 나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 기록을 해 놓은 거죠. 137세 살았다. 그래서 제가 정년퇴직할 때 130살을 절반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몰랐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이 성경적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꼭 제가 130살까지 산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7세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17절 읽어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닌니와 시므이요. 이 게르손은 두 사람밖에 안 낳는 것 같아요. 시므이요 이럴 때 이름이 시므인가 아니면 시므인가 시므이면 시므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므요 이렇게 했는데 그 오늘은 보면 시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시므이라 해도 되고 시미이라고 시므이라고 해도 되고 심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런 그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면 확정을 지어서 공통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이름은 거의 안 나오고 시므이는 나오죠. 시므이는 많이 나오지만 이건 그 시므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이 이렇게 이름을 적혀 있고요. 18 뒤에 나오는 시므이는 그거는 저기 그 다른 시므이지만 하여튼 여기 예 그렇고요. 그다음 18절 읽어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137세하고 133세하고 고만고만하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19절 읽어봅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 족장이요. 무라리를 아므람. 예? 무라리를 아므람에. 네, 무라리의 아들들은 19절은 무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자꾸 딴소리하고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죠.
그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마흘리는 창녕 가면 말흘리가 있는데 여기는 마흘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 비슷한 것 같아요. 머라리는 몇 명을 낳았다고요? 하나, 둘, 세 명. 누구 낳았어요? 둘은 아, 무라리는 네, 머라리는 마흘리와 무시 네. 그러니까 몇 두 명을 명 낳았어요? 낳았죠. 네, 2명 낳고 20절 읽어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00 137세였으며 137세가 2명 나오고 133세가 1명 나왔어요. 그 나이를 기록할 만하다 이런 뜻인데 뭐 일찍 죽으면 안 나옵니다. 오래 살면 이름이 조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하다 보면 아 이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좋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그런데 21절 읽어봅니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이쯤 되면 이제 읽기 싫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가지고 읽으면 돼요. 그 22절 읽어봅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요.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여기서는 좀 생각할 만하죠. 이 암미나답은 다른 성경에서는 아미나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이나 암미나답이나 간에 이 암미나답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라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족보의 빛을 보이는 건데 어쨌든 아론은 지금 유다 지파하고 사돈을 맺어서 엘리세바를 낳아요. 근데 암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에요. 그러니까 나손의 누이가 되고 암미나답의 딸이 되는 이름 엘리세바가 여자가 아론의 아내가 돼서 누구를 낳느냐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마지로서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잘못 드려서 두 사람은 죽어버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엘르아살이 가장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엘르아살이 이 엘르아살은 뒤로 빼고 왜냐하면 다음 얘기하기로 하고 엘리세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 뭐냐면 엘리세바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암미나답의 딸인데 나손의 누이인데 암미나답의 아들은 나손이고 나손의 아들은 살몬이고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고 이쯤이면 뭐 말인지 알겠죠?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상하고 결혼을 했다. 다른 얘기 안 하는데 꼭 여기 이 아론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면 그게 그런 뜻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읽어냈어요? 참 희한하게 읽네요. 자꾸 읽으면 그게 보여지지만 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묻습니다. 자꾸 읽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엘르아살은 왜 굵은 줄을 쳤을까요? 봅시다. 24절 읽었나요? 네. 24절 읽어봐요. 23절까지. 24절 읽어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의 사람의 족장이요. 25절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들의 족장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지금 여기서 엘르아살에다가 굵은 줄을 쳤는 이유는
25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비느하스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디엘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비느하스인데, 이 비느하스가 그걸로 보면 대기수로 보면은 굉장히 빨리 내려온 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만큼 멀리 내려온 그 대기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로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거를 자세하게 보면 그 표가 밑에 하나 나와 있죠. 네. 그 표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비느하스는 이렇게 대기수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여섯 번째.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네. 아론은 고핫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향해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비느하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말고는 전부 일대기, 그 다음 세대만 기록이 돼 있고 뒤 세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유별나게 여기 와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물론 아론과 모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손자 때에 와서 비느하스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비느하스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시팀이라는 곳에서 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만 그 음행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하나님이 질투하게 될 때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그 못하도록 금지를 내렸는데도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둘이 겹쳐져 있는 남녀를 창 한 개를 찍어 가지고 두 개를 관통시켜 버리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기억에는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엄청 무슨 자극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낼 때는 이 시딤이라는 단어 대신에 숫꽃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땅 이름은 숫꽃, 시딤 비슷하지만, 숫꽃은 한참 위에 있는 거고 시딤은 사해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숫꽃은 그 야복강 하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 우리간이라고 생각이 안 났던 곳이 숫꽃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 보낼 때는 제가 숫꽃에서 꼽혀 있는 바람에 시딤 대신에 숫꽃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는 사해 바로 북쪽에 있는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그 평지, 평평한 곳, 거기서 야영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그런 모압 사람들의 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많이 죽게 되고, 결국은 큰일 날 뻔했는데, 이 비느하스가 한 용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심이 바라지 않게 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줬다. 하나님이 극구 칭찬한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 비느하스를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할 때 힘들게 어렵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잡하게 기록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도표를 그린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넣는다든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그림도 안 들어있고 음악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500년 동안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원할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서 말한 그 아미나답과 나손과 누이, 살몬, 보아스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14대 후손이 다윗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까지가 애굽할 때 헤스론이 명단에 나옵니다. 70명 이름 속에 베레스, 헤스론 나옵니다.
그리고 람이 안 나오고 바로 암미나답이 이름이 나오고 나손이 나오고 살몬이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하고 사이에 보아스를 낳게 되죠. 오벳은 룻 사이에서 보아스 아들을 낳게 되고 오벳 밑에 이세를 낳게 되고 다윗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헤스론과 아미나답 사이에 43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 모르죠 그거는.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록을 이름을 안 적어 그 두 사람 이름 필요했나? 그런데 람이라는 사람 이름은 이 누가복음 족보에는 다른 건 다 맞는데 요 람이 다릅니다. 람이 어떻게 다르냐면 람은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람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람 대신에 아니요 이렇게 적었는데 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로 표시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요게 람 대신에 아니 이렇게 적어야 요 표가 맞는데 그게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렇게 돼 있고 다른 건 다 요거하고 같아요. 다 같아서 람이 아니라는 뜻인데 진짜 아니라는 뜻인지 아니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람이 그런 걸로 돼서 14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한번 읽어보면 이집트 생활하는 430년은 예수님의 족보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가 제가 이거를 그림을 확대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채팅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이걸로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람과 암미나답과 이렇게 요거 방금 얘기했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비나하스 노트를 다운받아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25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는 다 끝나고 26절부터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어떤 모습으로 읽혀지는지 2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론과 모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론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모세는 어디서 났느냐, 그거를 궁금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족보를 적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26절에서는 그 얘기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군대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을 이제 처음 얘기합니다. 무슨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군대냐? 그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는 온통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무슨 전쟁을 하느냐? 광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엄청 평화로울 것 같은데 엄청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유 그렇게 힘들면 그냥 여기 살래요. 종으로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을래요.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군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빼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라. 알겠습니다. 그럼 너는 군대다.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스라엘은 전부 군대입니다. 나이 20살 넘으면 뭐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무조건 군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보면은요. 그 아가씨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둘러매고 나왔어요. 뭐냐면 휴가래요. 휴가에도 총을 들고 군복을 메고 휴가를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콜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군대가 저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산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성경대로 그렇게 군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가서 막 아가씨 옷을 벗기고 군복을 벗고 미니스커트를 입으라 막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면 법에 딱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거기 가더라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 북한에도 여자들이 전부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걸 또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나라 여성들은 행복한 마음을 주려고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차별을 둔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역차별이 돼가지고 더 공주처럼 받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고 있는 거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스라엘은 전부 군대다. 군대다. 그게 이제 오늘 26절에 나오는데 왜 다른 데서는 안 쓰다가 여기서 일관성 없게 갑자기 군대로 바뀝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봐야 되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무조건 군대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다 군대 용어로 씁니다. 막사도 뭐라고 해요?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다 씁니다. 좌우로 정렬 이렇게 하고 선발대 막 이런 거 전부 군대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일목요연하게 움직이는 거 또 싸울 때는 누가 제일 앞에 가고 이거 전부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게 그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제일 첫 번 성을 점령하는 게 여리고성 점령할 때 뭐 그전에도 전쟁을 많이 했지만 여리고성 점령할 때 보면 군대들이 촥 나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면서 마지막 7번째 가서 큰 소리로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 지를 때 성이 무너지는 거 이런 전쟁의 그 군대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군대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7절 읽어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라 말한 사람은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네, 이 이름이 더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란 무슨 순서가 바뀌었다? 저기 26절까지는 네. 그 집안 족보대로 할 때는 아론인을 앞에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네. 모세가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잘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론이 형이기 때문에 26절은 아론을 먼저 썼고 군대 명령 체계로 따지면 모세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모세를 먼저 썼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고 그 다음에 장군들은 모세와 아론이다. 근데 다 역할이 다른데 명령의 흐름의 순서는 하나님, 모세, 아론 그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를 27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28절부터는 출애굽의 명령이 어떤 체계로 흘러가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전쟁의 날이에요. 말씀의 전쟁이지만 말싸움인 거예요. 현재도 여전히 말싸움입니다.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진리에 가깝게 말을 하느냐가 승리를 좌우하는 거죠. 진리에 가깝게 얘기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고 진리가 없이 그냥 횡설수설하면 그 말은 소용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아무리 싸움에서 사람 많이 죽였더라도 그 싸움 많이 하니까 뺏겨버립니다. 그 치타가 아무리 그 사냥을 잘해서 잡았다 하더라도 하이에나한테 딱 걸리면은 내두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하이에나가 잡지 못하는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는 자기 몫이 되지만 땅 위에서는 하이에나만 딱 나타나면 놔두고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명령 체계가 말씀 전쟁에서 말을 해서 싸워서 이기면 살아남는 거고 못 이기면 지는 겁니다. 치타하고 하이에나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하이에나가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리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딱 싸워서 이기는 거죠. 2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네. 모세에게 말하라 하지만 모세가 내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해라 이런 말을 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말하라 이러니까 난 못합니다. 이러니까 바로 저기 바로 저기 뭡니까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지금 29절 30절 앞에 나왔던 건데 또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는 아까는 네가 자꾸 뗐으니까 대체 방법으로 이런 걸 줬지만 요번에는 명령이 전달되는 통로가 이런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9절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 바로에게 통보를 못한다고 모세가 항명을 하니까 30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예. 그러니까 못한다고 항명을 하니까 이제 아론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하고요. 7장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니 내게 하라고 한 대로만 해라. 말이 둔하더라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바로 그 얘기가 7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다른 앞쪽의 성경을 보면은 이 아론이 네가 아론의 신처럼 그 자리에 앉게 된다. 네가 말하는 건 아론은 그대로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로에게 너가 신이 되고 그 가운데 아론이 있다. 대언자가 된다. 중간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일관성이 없어서 좀 읽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불편한 부분이 생장점입니다. 이 성경 그냥 어려워. 잘못 쓰인 거야 하고 내버려두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참 이게 앞뒤가 일관성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생장점이 딱 터지는데 분명하게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얘기가 7장 1절 얘기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네가 아론의 신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명령 체계가 분명하게 썼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론이 아론이 모세 앞에 설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말해야만 아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냥 슬쩍 넘어갈 말이 아닌 거죠. 바로에게 하는 말도 꼭 아론을 통해서 하는데 아론은 그냥 대언자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령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게 할지니라. 명령 체계가 어떻든지 최종 목표는 뭐다? 출애굽이다. 출애굽이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할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내가 출애굽 시킨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다고 너희가 출애굽 시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새로운 신입사원이 딱 와가지고 일을 주면은 그 회사를 아주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고 시킨 대로 하면 내가 이 회사를 끌고 간다.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귀담아 들리면 신입사원 벌써 딱지가 떨어진 거지만 맨 처음에는 내가 하나 죽어서 이 회사를 살리겠다 이런 각오로 들어옵니다. 신입사원은 다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니 왜 천지도 모르는구나. 천지도 몰라서 그런 게 맞아요. 하루 깡하지 법무소인지 모르고 그냥 이 회사를 자기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요. 예수 처음 믿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몇 절 읽어야 돼요?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면은 진짜로 출애굽에 큰 의미가 없어요.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너희들 어디 살다 왔나? 저기 애굽 땅에 살다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왜 남의 땅에 왔냐? 그래가지고는 가나안을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여기 왔는데 여기 이게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여기 왔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슬쩍 나와가지고 턱 들어가면 누가 딱 받아줍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했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적을 애굽 땅에다가 행하면 마치 못해서 보내주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이다. 아기를 낳을 때 진통, 산통, 그리고 나방이 번데기가 나방이 돼서 나올 때 고치를 뚫고 나오느라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거를 고통스럽지 않게 슬쩍 나오게 까버리면 나오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게. 근데 나오면서 막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이러면 그게 튼튼해져가지고 나와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냥 모습을 많이 닮은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땅에서 나올 때 그렇게 힘들게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몸이 죽었는 우리는 진짜는 참나는 안 죽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죽일 수 있죠. 하나님은 죽일 수 있지만 절대로 사람은 죽일 수 없고 이 땅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절 읽었나요? 4절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래서 군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군대로 편성돼서 대장도 있고 쫄병도 있고 명령체계가 다 서게 돼 있어요. 군대가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는 모세, 아론, 그 다음에 각 지파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되는데 나중에 보면 비느하스도 그 학렬로 따지면은 제일 낮습니다. 근데 막내는 아직도 그 학렬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비느하스는 마지로서 쫙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학렬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그래서 비느하스는 어디 댕기면서 전부 아재요 아재요 이를 부르면 전부 아재입니다. 전부 학렬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군대가 돼서 전부 창을 들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7장 1절부터 내가 하니까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그리고 3절에 와서 바로를 완악하게 내가 하겠다. 그리고 4절에 와서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 군대를 내가 인도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네 몫은 순종이고 내가 나머지 다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이죠. 근데 내가 머리를 잠깐만 잘못 돌리면 나쁜 대로 사용되집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지만 내가 잘한다고 할수록 삐딱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하지 말고 부족합니다. 부족한 종이오니 부족한 계집 종이오니 천한 계집 종이오니 그러면서 낮고 낮아졌을 때 선하게 사용되집니다.
근데 잘한다고 하면 가론 유다가 돼버립니다. 안 나온 게 더 낫죠. 그래서 5절에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했잖아. 그걸 너희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했는 거다. 누구에게요?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알리려고 한다. 야,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우리는 도저히 감당 못할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했어.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그 사람들 다 내보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아요? 다 내보내놓고 나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여놓고 3일 후에 부활한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때 가서 나를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심판을 내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됐다.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얘기하면서 있었던 일을 또 시작합니다. 뒤에.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그 얘기는 맥락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래서 이걸 나이를 왜 그렇게 적어놨느냐 하면은 모세가 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나중에 죽을 때도 출애굽을 다 하고 광야 40년이 다 마치고 났을 때 죽을 때도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한 3년 정도 먼저 죽고 모세는 그 다음에 죽는데 모세는 죽었는데 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 나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몇 살에 죽어요? 80년 뒤에 모세는 120세, 아론은 그만큼 120세 정도 미리 죽었으니까 그 정도 살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한 말씀 중에서 비느하스를 생각합니다. 비느하스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전쟁에서 죽이고 많이 죽이고 뭐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돌에 새긴 그 이름은 돌이 부서지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창 하나만 가지고 잘 사용해도 영원히 이름이 남습니다. 그 비느하스를 위해서 족보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꼭 기억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하지 말고 점수 높은 거 그것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점수 높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다 했다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전부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 해놓고 그래 얘기하다가 얻어맞으면 안 아프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믿는 사람의 말이죠. 그래서 말이 틀립니다. 그래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고생으로 승리하지 마시고 고생으로 승리해봐야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그렇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큰 승리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느하스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리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옳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언약 믿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